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예,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30장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마 물이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이렇게 눈이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약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우리 동양인처럼 눈이 쬐끄맣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고 그래서 좀 못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18절 보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때 이제 중동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깜깜하잖아요, 그죠?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것도 이제 결혼식 날은 약간 이제 술을 먹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지 몰랐던 것입니다. 25절 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미워했으면 어떻게 같이 살았겠어요, 그죠?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라헬을 그 두 사람 중에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31절부터 그 이제 이렇게 자식을 낳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이 짧은 몇 절 사이에 지금 4명의 우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예, 적어도 시간이 4년 정도는 흐르는 것 같아요. 예, 30장 가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자녀가 몇 명입니까? 4명, 2명, 2명 해서 8명 지금 자녀가 생겼습니다.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이 어떤 식물의 이름입니다. 약간 좀 그 임신을 돕는 그러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예. 야곱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에 보면 처음에 생육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죠? 두 번째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히브리어로는 많아지라, 많아지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채우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정말 이 열매 맺는 이 삶,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모든 자기의 가능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믿음을 따라 자녀를 얻었어요. 그죠? 믿음을 따라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냥 육체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죠. 이삭도 자기의 생명은 원래는 죽은 생명이었는데 모리아산에서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도 믿음의 생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우리 앞에서 좀 보았지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함으로 그가 이 약속을 취하게 된 믿음의 생명, 믿음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죠? 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죠?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열매 맺는 이 생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면 갑자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죠? 갑자기 한 장에 11명의 자녀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딸까지 치면 12명이나, 그죠? 진짜 많아졌습니다. 네. 진짜 많아졌어요. 그죠? 이런 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교회도 부흥이 올까요? 네? 부흥이 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죠? 네. 자, 우리의 믿음이, 부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명이 있을 때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죠? 예, 정확한 우리가 실을 가져야 돼요. 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 부흥을 주실 때가 아니라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직도 테스트 받고 있는 시간이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2015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흥 주셔야죠. 그죠? 원하지 않으세요? 예, 예. 부흥 와야 합니다. 근데 부흥에 대한 준비가 사실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예. 지난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예. 숟가락도 부족하더라니까. 부흥을 예배할 거면 숟가락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접시도 사고. 그리고 사람이 조금은 많아져도 여기가 지금 우리는 이제 아주 쓰기 아주 편안한데 여기서 사실은 사람이 2배만 돼도 밥 먹고 움직이는데 참 불편하겠구나.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부흥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지. 그죠? 네, 회개하고 부흥이 와야 합니다. 부흥이 와야. 오늘 여기 부흥이 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희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싸우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를 정말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다니자니 좀 아쉽고 예. 계속 다니자니 좀 힘들고 예.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예. 그 수준을 넘어서야지 이제 그죠? 예.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아직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자체가 아직도 그렇게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해요. 흔들흔들 거릴 때가 많습니다. 바람이 한번 슉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아. 네.
그런데도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아, 교회를 그냥 이게 어떤 제가 이 어떤 비즈니스, 김의준 목사의 어떤 비즈니스인가. 왜냐하면 정말 교회를 그런 식으로 구멍가게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하다 보면 정말 여기에 밥줄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다른 것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꿈이에요. 그죠? 예. 저는 이 교회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한국교회를, 이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 교회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끄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불안해하는가 좋아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주님의 꿈이란 말이죠. 그죠? 이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꿈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이제 정말 이 교회의 비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11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뒤에 이제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12명의 정말 한 타스를 채웁니다. 그죠? 그 땅을 나중에 나누어 줄 그 지파들을 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요. 근데 오늘 11명이나 아들을 주셨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이 그냥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족장이 되어서 한 거의 민족, 트라이브를,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계보를 형성합니다. 그죠?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예다민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혜자매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계속 붙잡아둘 마음이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여러분이 훈련되어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여러분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예. 꼭 국경을 넘어서서 간다.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트라이브,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걸 기대합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고 여전히 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걸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말씀 사역하셔야 합니다. 다 기도 사역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런 병이 낫고 여러분이 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두세 사람 주님을 믿는 자들을 모아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둠이 있는 곳에 다시 빛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계속 밥 먹고, 그죠? 많이 물어. 우리 연초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밥이나 많이 물어는.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밥도 맛있게 먹고 우리가 정말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훈련되고 나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같이 훈련. 물론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밥은 더 많이 먹을 텐데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훈련되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고 그 말은 제가 이제 혼자서 많이 했죠, 그죠? 많이 보셨죠, 그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시키면 믿음으로 쫙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설교하려면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하려면 설교하시고 찬양인도 하려면 찬양인도 하고 반주하려면 반주하고 청소하려면 청소하고 설거지하려면 설거지하고 정희 집사님 설거지하려면 설거지하고 거부하면 안 돼. 순종 순종하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봅시다. 자, 창세기 28장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할 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죠? 열매를 맺고 많아지게 해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족속. 이게 그런데 그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민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민족들의 모임을 이루게 하라.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 민족들의 모임, gathering, 영어로 gathering, gather, 모은다는 거죠. 그죠? 함께 모이는 것 또는 뭐 congregation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함께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민족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회합,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이미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보았지만은 하나님 그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꿈을 꿉니다. 브릿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늘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불을 섞어 이 땅에 쏟으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대한 꿈을 꾼단 말이죠. 이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돌기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돌기둥.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듣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그러한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고 달이 그것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규정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조차도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일단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인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2015년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근데 제 안에는 막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확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으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예.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할 것이 많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순식간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7년 만에 11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7년 만에.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7년 만에 11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 예. 그죠? 예. 이거는 도대체 4명의 부인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4명을 뭐 언제 야곱이 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원한 적 없습니다. 예. 야곱은 계속 너무 불쌍해요. 그죠? 야곱이. 예. 야곱은 그냥 시킨 대로 두 여자 틈바구니에서 막 시키는 대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예.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흥은 올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막 어떻게 야곱이 죽었다 깨어나도 7년 만에 어떻게 11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이 야곱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이야기해 보면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오늘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29장 20절 보겠습니다. 29장 20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종살이를 한 거죠, 사실은.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자기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았거든요. 20년간 거의 종살이를 했어요. 예.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진짜 자기 사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종살이를 했어요. 나중에 부자도 되고. 예. 근데 처음에 7년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또 7년을 또 수고를 했어야 됐어요. 14년을 종살이를 해가지고 이 부인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이 부인을 데려오려면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다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돈 주고 사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정말 잘생기면 염소 400마리, 못생기면 한 100마리, 더 못생기면 뭐 한 5마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염소 이 숫자 가지고 다, 그 여자의 어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예쁜 게 우리나라의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 이 예쁘다는 것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튼튼한 사람, 아기를 쑥쑥 낳을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야 또 여자를 낳으면 또 그것도 소유가 되잖아요, 그죠?
남이 또 소 몇 마리 가져와서 또 이 여자를 사가야 되니까. 고대, 지금도 중동에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집상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7년을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7년 수고해서 겨우 자기가 원하지 않던 레아를 얻었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수고했어야 돼요. 14년. 14년 연애 생활 만에 결혼을 했다. 14년 종살이 만에 결혼을 했다. 그러고 보면 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14년 종살이하고 결혼하고 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 남자들 여기 14년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재산을 위해서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이 라반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보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와,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야,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힘든 종살이를 7년이나 하는데 그게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너무 비참해지고,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근데 그래요, 그죠?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있어요, 그죠? 사랑은 참 많은 것들을 견디게 하고, 그 어려운 것들도 그냥 감당하게 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져요, 그죠? 막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밥 해주고 막 그런 게 뭐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라면 끓여주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아멘. 아멘. 수고, 사랑.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수고가 되어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와 그런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다 보니까 줘도 해도 그것이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그 은혜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이것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막 그러한 다른 종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회를 결국은 파괴시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엄마가 사랑이 식으면, 아빠가 사랑이 식으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사랑이 식으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 이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수고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헌신 없이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의 수고, 이 수고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기다리는 것은 그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어떤 교회들은 보면 막 목사님이 계획을 많이 짜가지고 막 성도들을 정신 못 차리도록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정말 착해서 정신없이 돌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가 부흥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간 근데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많은 목회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가만두면 마치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깨를 볶는 것처럼 가만두면 탄다고. 들들들들 볶아서 골고루 익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특별 새벽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숨도 못 쉬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 훈련이 된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음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붙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 선교 캠프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오도록, 다른 거 아니고 뭘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이 열방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 이 연애하는 것,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저는 좀 해봤습니다. 좀 창피하지만 해봤습니다. 전 뜨겁게 2년간 연애를 했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전화기, 그죠? 핸드폰 이런 거 없는 시대였어요. 제가 그리고 또 군대 생활에 제가 연애를 했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거는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군대 그 PX에 있는 공중전화,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는 3분 만에 끊어집니다. 3분 만에 끊어져요, 그죠? 동전 딱 집어넣고 전화 걸면 3분 만에 끊어져요. 그럼 전화를 그만해야 되는데 또 동전을 집어넣고 또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집에 계셨어요. 3분마다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좀 안 받으시면 좋겠는데 장인어른이 먼저 받아요. 그럼 또 이렇게 돌려. 그러니까 그냥 방 안에서 전화를 계속 길게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3분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벨이 울리고 장인어른이 받아서 다시 넘겨주고, 그러면서도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게 연애, 사랑의 힘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연애했습니다. 나중에 통신보안에 걸려가지고 이 친구 너무 전화를 많이 한다. 그 군대 전화는 다 감청하거든요. 감청 거기 너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사랑은 국경도 넘어서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 부어지도록. 이거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도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 메말라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받고 그것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29절에 보면요. 29장 31절이죠. 3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내를 두 사람 얻었는데, 그리고 그 아내마다 여종이 생겼는데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예.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예.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부흥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찬밥과 같은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 태가 열려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보면 4명의 우리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 오늘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딸을 1명 낳았죠. 그죠? 디나 딸을 낳습니다. 마지막에 자, 거기 보겠습니다. 이 11명, 이제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 오늘 이제 11명인데 이 11명은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도 이 이름대로 나누어 주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워진 다음에도 거기에 12개의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그 문마다 이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죠? 예.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마음을 쏟아서 자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여기 읽어보면 이게 상당히 상황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이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름을 주시는 그 이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살펴볼 오늘 시간 안 되겠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이 11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보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루벤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죠? 루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 그런 뜻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라아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라아는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가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돌보다는 말도 나오는데 예. 하나님이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냥 쳐다보는 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기를 본다.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다. 지금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아기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아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죠. 그죠? 그리고 아기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지 지금 오줌을 쌌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계속 살피고 계시고 체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눈동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이라는 말은 셔마라고 하는 단어. 쉐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고 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쉐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듣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 소리 다 듣고 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른 일 다 멈추고 그걸 듣고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레위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join together.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죠? 이게 레위예요, 레위. 예.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는 통일되려 하게 하심이라. 예. 그것을 바로 그 장차 오는 통일된 세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레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레위는 연합, 하나된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연합. 하나님 연합. 우리 싸우면 안 돼요. 그죠? 우린 달라도 돼요. 달라. 우린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죠? 연합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유다라는 이름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그죠?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뭐냐? 유다는 찬송 또는 감사, 칭찬 이런 뜻이 있어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예.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바로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돌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찬송할 때 우리는 내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나의 본분이에요, 이게.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칭찬할 때 우리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하, 라헬의 종이죠. 그죠? 이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죠?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신원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 간에 송사가 붙었어요. 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르고 옆에 B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르고 A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고소했다면 A라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죠? 예. 그때 정말 공의로운 재판관이 재판을 정확하게 하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가를 밝혀주어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밝혀지고 공의가 밝혀지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신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정말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 정죄를 받고. 그런데 그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나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고 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너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이런 거예요. 나보고 너 한국 사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그랬더니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말을 했는데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그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풀어줘 버린 거예요. 억울함을.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것, 예수님의 말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신원해 주신 거예요. 심판해 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의로운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백성이냐?
누가 의로운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 오늘 히브리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자, 납달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싸운다는 뜻이에요. 예. 군대예요, 군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신부인데 군화를 신은 신부다. 예. 신부가 군화를 신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겠죠? 군화 신은 신부. 예. 전투하는 교회. 예.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겨루는 교회예요. 그죠? 예. 우리는 영적 전쟁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 우리는 최전선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여기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예. 이 갓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 군대라는 뜻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행복, 복되는 것이. 예.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예.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것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죄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불행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아가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없습니다. 진짜 행복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예. 진짜 행복한 사람. 그죠? 아, 행복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것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 괴로워 죽겠는데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진짜 이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힘드냐? 그래? 그래. 예. 행복. 할렐루야. 예. 진짜 행복해.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우리 최경 집사님이 얘기하잖아.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예. 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걸 먹어보신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그때 제일 맛있는 거야. 오늘 콩나물밥이에요? 할렐루야. 빨리 밥 먹어야죠. 행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자, 아쉘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할렐루야. 기쁨의 공동체. 예, 기쁨의 공동체. 예, 크리스천은 기쁨의 공동체, 그죠? 예. 아직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기에는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예배 인도에 제가 기쁜 찬양을 많이 못하거든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우리 내년에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기쁜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기쁜 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예. 진짜 기뻐야 기쁜 거죠.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샘솟아 올라와야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20년 전보다 지금 진짜 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보다 지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가벼워요. 인생이 가벼워요.
내일 진짜 주님이 오라 하셔서 모든 걸 툭툭 털고 간다고 해도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가벼움이 있어요. 원래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우울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얼굴을 하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정말 사람 됐어요. 요즘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요. 제가 많이 예뻐졌죠, 그죠?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뻐지고, 예수 믿으면 기뻐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힘들고 기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가짜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번 우리 선교 캠프 가서 그 기쁨을 더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 내려놓고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그냥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오세요. 주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최고 잘하는 거지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이 우주를 돌리라고 그러면 아마 그죠?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는 숟가락같이 얹어가지고 같이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행복한 것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레아가 다시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대가란 뜻이고 보상, 리워드란 뜻이에요. 리워드. 자, 상이 있어요. 상이. 하나님의 백성은 상이 있습니다. 대가를 주십니다. 그죠? 우리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해 주셔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상이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이 있어요.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갈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이시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 주님이 100배나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그것을 다시 차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야, 이 땅에서도 100배 수익률이 나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10,000원 투자했더니 100배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 그죠? 내가 1억 투자했더니 100억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네 처자나 자식이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뭘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 이야, 해볼 만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수익률 나는 데 없어요. 은행 요새 뭐 해봐야 2%? 3%? 마이너스예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마이너스가 나요.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인플레 다 고려해서. 아멘. 대가를 주십니다. 스불론은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스불론, 우리를 높여주셔요.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왜 형제여 거기 마지막 자리에 앉았느냐?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으라.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와서 그를 높일 때에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존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들어가는 문마다 적혀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죠? 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이 교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넘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사람 더 남았어요.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 베냐민. 예. 이 친구는 좀 나중에 이제 등장해요. 예. 이 친구는 또 심오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 아, 요셉 안 했나요? 예, 요셉. 그렇죠. 라헬의 요셉. 할렐루야. 예, 요셉이 빠질 뻔했네. 요셉. 요셉은 add, 영어로 add,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하다. 요셉은. 예, 그래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라헬이 이렇게 자기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주님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더하다는 뜻인데 그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배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죠? 이 생명이 있으면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생명을 낳고 다시 생명을 낳으면서 배가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생명을 낳는 곳이고 교회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곳이고 배가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그래서 나중에 진짜 배가했어요. 요셉은 이 지파가 배가해버렸어요.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로 배가해버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요셉이 장자가 되죠. 그죠? 장자가 되어서 더블 포션,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그가 장자의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배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채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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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요셉까지 했습니다. 이제 베냐민. 베냐민 두 개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죠?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겠죠. 예. 할렐루야. 놀라운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이라 부르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 예수의 형제라 부르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안고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 이 12가지의 이름, 11가지의 이름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루벤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시므온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레위라 부르시고 우리를 유다라 부르시고 우리를 단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납달리라 부르시고
우리를 가시라 부르시고 우리를 아셀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이사갈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스불론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요셉이라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이 즐거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즐거이,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 그날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주님,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정말 많아질 때마다 주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드디어 주님 아브라함의 씨를, 그 여인의 후손을 주님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당신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가동되기 시작했을 때 주님,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영원하신 주님의 정말 이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수천 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그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우리도 주님 모든 것들이여 주님과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민족 가운데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행복과 자랑하는 주님 이 교회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15년 저희들이 이제 2014년을 보내고 2015년 바라봅니다. 주님, 새해에 주님 더 이 교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 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별명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 정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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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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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 가벼이 여기시고 주님 기꺼이 우리를 취하시고 주님 당신의 그 피 흘려 주님 그 해산하는 고통 통하여 주님 이 땅에 주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꿈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에덴의 영광 회복하며 주님 정말 동산 위에 있는 마을로서 주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2014년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때로 불순종하고 때때로 주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그러나 주님 은혜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2015년 주님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주님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더 저희들 기름 부으셔서 주님 2015년 주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2015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교 캠프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떤 단체를 기대하는 것 아니고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부어져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님 섬기는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 우리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2014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소망으로 2015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